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안식해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네대학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2021년 재직 임명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1월 31일까지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봄학기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중고등부의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봄학기 청년 개강 예배는 2월 12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봄학기 금요 기온 목장 모임은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 줌미팅 학습교사로 봉사해 주실 교사님들을 모집하오니 아래 또는 주보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송미정 지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팀의 김우재, 정진주 성도님이 이번 주부터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매주 수고하는 예배팀에게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2021년 우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영상에 재직 명단이 나올 텐데요. 보시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같이 재직 서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시무 장로님들, 우리 고한석, 안성훈, 서국원, 최병환 우리 장로님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협동 장로의 유재현, 그리고 협동 안수 집사의 우리 김청미, 그리고 명예서리 집사의 김정희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약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쓰임받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경 말씀을 준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직을 감사로 수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잘 견디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따르는데 본을 보이겠습니다. 맡겨진 주의 일에 열매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생활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서약자 하홍표. 여러분들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코넬 한인교회 재직들을 임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의 사역에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막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고집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외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정하고 덮달릴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같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호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와 유게도를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재직들을 임명하고 또 한 해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재직 세미나를 하지 않고 시리즈로 이 재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라는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추상적 개념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려면요, 이 교회를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집사의 직분이 생겨나는 이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 상반절은요, 이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처음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이 수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 또 그리고 수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또 첫 번째인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잘못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 공동체 내에 두 파가 생기고 원망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의하면은 이 본토 유대를 떠나서 이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 또 당시 공용어인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 교회 구제에 의존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과부들이 많았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밀려서 매일 받는 구제에서 이들이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빠지다의 의미는 소홀히 하다, 그들을 간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이 동사의 형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KJV에서는요, 이 불평하다 이렇게 투덜댐, 머머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NASB에서는 이 complaint, 이 불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서 밀려나는 것,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또 그리고 나아가서 원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원망을 이용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원망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물어 버리며 또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영적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과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런 동일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을 상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원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굉장한 어떤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혼돈과 뭔가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뭔가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에서부터 46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원망하는 이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순진한 사랑의 공동체가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또 다른 한편은 자신들이 푸대접을 받게 되자 이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떡을 떼며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얼마가 지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이 1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교회가 날마다 수적으로 성장해 가던 어느 때를 그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어떤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문제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이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하기에 교회는 늘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회개와 외형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reform입니다. 한번 이 정해진 형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폼을 바꾸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살피고 언제든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같은 형식일지라도 담겨있는 내용을 새롭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또한 이 개혁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변형시키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보수한다, 지켜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음이 오염되거나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복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것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교회의 의존도를 새로운 리더십들에게 분산시키는 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추진해가는 모습을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였지만은 그 수에 따른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표면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갈 행정적인 처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이 본질적인 일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심각성을 드러내 줍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전력해야 하는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도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요, 그 당시에 먼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탄은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만족해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배고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 구제 사역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으로 오늘날 교회들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목적을 잊거나 또 아니면은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사도들이 성령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 앞서가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도 이 사람들이 늘어나자 자신들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것에 쏠리는 이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되지만은 한쪽으로 쏠려서 정말로 복음도 전해야 되는 이쪽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이 쏠리는 이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여유를 드러내는데 사도들도 어느 정도 유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도가 아닌 7사람을 세워서 구제에 힘쓰게 함으로써 이 사도만이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이제 점차 전 교인들에게도 증인이 되는 삶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모습을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기반을 갖추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이 잘못 또한 사도들은 먼저 시인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교회 재직들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처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요,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나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소리가 먼저 나오면요,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요,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 전까지는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입에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나 격려보다는 비난이 더 나온다면은 나 스스로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먹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나만 잘하고 남들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빨리 깨닫고 더 이상 나아가는 것, 비난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을 멈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시인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을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이 이 교회를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둘 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에 각자 다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쪽에만 사역이 치중할 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교회가 7사람을 뽑는 이 3가지 자격을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또 본문을 보시면은 이 지혜인데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지혜인데, 이 지혜는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머뭇거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게 된 것을 실천하고 활용하는데 막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또 활용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실천해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알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재직들의 모습을 통해서,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기에 지혜롭게 행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 또 경험이 많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 순종하는 능력의 여부를 우리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천하는 그 능력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라고 또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평판을 할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재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복된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기 보시면요, 7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을 택한 것에 대해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등 어떤 다른 영적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3은 어떤 뜻이고 4는 어떤 뜻이고 6은 어떤 뜻이고 12은 어떤 뜻이고 7은 어떤 뜻이고 666은 어떤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 영적 해석을 그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가장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교회가 넉넉히 구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리더들의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필요하면 더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뽑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필요하냐, 이 정도 7 정도 된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충분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7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7이 완전한 수다, 그래서 7을 뽑아야만이 교회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보면요,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출권을 부여하여 세워지게 됨을 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안수를 받는 이 항존직이 세워질 때 이 성도님들의 동의와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도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7 재직들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때 사도들은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이 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질 이 재직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하는 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오해냐면요,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비교하여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본래 이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지만은 이제 좀 더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역을 이 사도들과 집사들이 직무를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둘 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다른 직무를 맡아서 재직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또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재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만 또 마음속에 또 새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임명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섬기는 것 나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알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두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섬김의 자리, 재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그 이 자리에 어포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나에게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기뻐하며 지금 하나님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단지 각자 다른 직책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재직들이 이 사도들의 일을 맡아주지 않았다면 기도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또 이제 막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서 있어야만이 영적 방어를 해야 되는 이 일이 중단되면은 구석에서 구멍이 뚫려서 사탄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가 쓰러져 버리면은 교회는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직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행정적으로 잘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나와 상관없는 이 재직들에 관한 말씀으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은 동일합니다. 졸업을 하고 떠난 이 선배들의 자리를 이제 여러분이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2가지만 기억하는데요, 3가지가 꼭 부르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도록 불신자에서 믿는 자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르심.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터전인 이 직업으로 부르심이 또한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마음속에 걱정하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는 상관없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입술로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적에는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환경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재직으로 임명을 주실 때는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 땅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작은 소리로 여러분 힘내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구호를 여러분 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은요, 힘을 다해서 힘내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큰 소리는 일단 이 군인들 자신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듣는 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이 외침은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의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힘이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적인 이 사탄을 누르는 힘입니다. 사탄에게 밀리고 유혹당할 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만들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담대함과 힘을 얻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건데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페이퍼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넘버를 매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이것을 믿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이 약해질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성령의 위로함과 힘을 얻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요,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이 짝을 이루는 모습을 5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믿음을 달라고 외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성령은 내 속에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며 믿음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만병치유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더욱 왕성해질 때 어떤 결과를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제사장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새로 태어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단 중에 이단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이 유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제사장들을 설득하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기는 했지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이 왕성해지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성전 제사장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가정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학교나 회사나 식탁에서도 대화가 말씀, 예수로 바뀔 때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과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생기면요, 그 공간을,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채우시고요, 또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암송하려고 벽에 붙이시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식탁에 앉든지 책상에 앉든지 간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제사장들이 개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직책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을 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재직으로 불러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말씀이 이 땅에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직책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섬겨가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재직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충성스럽게 말씀을 땅에 퍼져나가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혜와 힘을 받고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셔서 사람을 이루는 재직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구제와 봉사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또 말씀이 이 땅에 흥황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살아가게 하는 힘과 지혜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물질 그리고 귀한 가정의 봉헌송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곳과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것 위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2021년 코넬 한인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과 주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